홍콩 온사람 교회 식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듣는 철로역정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멸망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홍콩 센트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세운 도시이죠. 맨 나중에 소개가 되는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에녹성과 새 예루살렘 성 사이에 자주 소개가 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바벨론 성입니다. 이 바벨론 성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멸망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인의 후손이 세운 에녹성과 바벨론 성의 이름을 연상하시면 존 버년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꿈에 본 한 남자가 자신이 사는 도시를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이 도시가 잠시 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자기 손에 쥔 책을 읽으면서 자기 영혼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이 아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영혼의 짐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잠시 후에 닥칠 이 멸망의 도시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고 싶었고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남자 주인공에게 귀가 번쩍 열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인공은 이 전도자에게 나는 결코 죽고 싶지 않으며 더더욱 심판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주인공에게 좁은 문을 향해서 난 길로 곧장 달려가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이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전도자가 일러준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의 이웃 중에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과 유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고집이 이 주인공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주인공이 떠나온 도시에 아내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크리스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 크리스천의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고 크리스천을 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순환이라고 하는 이웃이 이 크리스천과 함께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크리스천은 이 유순환이라고 하는 이웃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순환 이웃은 크리스천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흥분합니다. 둘이 함께 좁은 문을 향해서 난 길을 걷다가
그만 낙심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유선이라고 하는 이웃은 그 수렁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와서 크리스천을 혼자 내버려 두고 그들 역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수렁에 남게 된 크리스천은 자기 힘으로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천을 낙심이라고 하는 수렁에서 건져줍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난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다가와서 크리스천에게 그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 길은 율법이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등에 짊어진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지혜로운 사람이 알려준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그가 조금 전까지 걸었던 그 좁은 길보다 더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크리스천에게 호통을 칩니다. 왜 좁은 길에서 벗어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나는 자의 마음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극적인 순간에 나타난 전도자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사는 이 도시가 잠시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셨습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 내 자녀가 살아갈 이 세상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난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이웃 중에 고집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까? 유순환이라고 하는 이웃은 없었습니까? 크리스천이 자기 영혼의 고통을 아내와 자녀에게 전해주었을 때 가족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듯이 여러분 또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난 길에서 벗어났을 때 전도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전도자의 호통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셨습니까? 크리스천이 자기 등에 진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쉬운 길이었던 율법의 길로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다시 호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성경 말씀이 기억나셨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셨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천호역정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 위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